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묻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보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여러 여름을 지나봤는데 생각보다 참 힘드네요. 새벽에 일어날 때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전기비를 대줄 수는 없지만 에어컨은 절대 안 켜는 거야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도 습기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에어컨을 트시고 쾌적한 환경을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프고 힘들다는 분들이 요즘에 전화도 오고 문자도 와서 기도 중에 있는데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피곤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으로 다시 이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인생에 어떤 결심을 해본 적이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결심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결심을 하면 어떤 결심을 하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제가 실제 겪은 일인데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아는 친구가 이제 자기 너무 놀기를 좋아하니까 고등학교였는데 그 친구도 공부를 곧잘 하는 친구였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딱 목표를 정해놓고 앉아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자꾸 놀고 싶은 거예요. 오락실도 가고 싶고 만화가게도 가고 싶고 그래서 결심을 한 겁니다. 눈썹을 깎으면 내가 못 갈 거다. 그래서 한쪽 눈썹을 깎고 이게 잘하면 또 한쪽 눈썹을 깎고 고등학교 1학년 후반부터 그랬어요. 흉하죠. 근데 열심히 눈썹만 깎고 만화방 놀러 다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막 놀렸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거울을 보면서 그럼 난 공부해야 할 거야 하다가 이제 그때는 학력고사였으니까 수능이 아니라 학력고사 한 30일 남겨놓고 정신 차리고 공부하더라고요. 그동안 계속 눈썹만 번갈아 가면서 깎았던 기억들이 납니다. 사람들은 뭔가 이제 자신이 결심을 하고 실현하고 뭔가를 추진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증표를 내 눈에 현상적으로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살 빼고 이렇게 바디 프로필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거 찍기 위해서 자기 몸뚱아리를 그냥 SNS 같은데 며칠 뒤 며칠 막 올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자기 결심을 다시 한번 다잡는 그런 것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 그러니까 제가 설교한 이미 과거에 설교했던 내용들을 영상으로 한번 다시 리뷰하는 것도 안 하시는 분들보다 너무 좋은 거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비 오는 날에 여러분들처럼 다 우산 차 몰고 힘들게 걸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여기까지 오는 과정들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곳에서 드리는 거는
이게 무슨 시간과 돈의 가치를 넘어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우리의 어떤 하나하나 지키는 루틴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우리를 단단하게 해준다. 신앙인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내가 지켜오던 루틴들을 잃어버리고서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못 가고 그 다음 주에 또 가려고 하니까 누가 친구와 약속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계속 일이 있어요. 그럼 어느 순간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해도 깊이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과 만나지 않을까?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루틴을 계속 지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아주 철저한 신앙인이었어요. 사도행전에서 또 보지만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고 실제로 죽은 사람도 살리기도 하고 병도 많이 고쳤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설교에서 3,000명의 제자를 이끄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동시에 그는 규칙적으로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칙성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 첫 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 바울의 규칙성을 좀 볼 수 있는데 18절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이 고린도죠.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이제 고린도에서 수리아로 떠나갑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지도로 보여주면 좋겠지만 설명하는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뭐 직항이라든지 배를 타고 한 번에 며칠씩 걸려서 한 1주, 2주 걸려서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당시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많은 여행을 다니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루틴을 계속 지켰다는 거죠.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 누가가 쓴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런 뉘앙스가 강한데 바울이 일찍부터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겐그리아라는 고린도에서 한 10km 떨어진 샤론 샤론만에 있는 지중해 연안과 여러 도시를 연결하는 겐그리아 항구에 가서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일찍이 서원인데 머리를 깎았다? 여러분 무슨 생각 나시죠? 딱 떠오르는 세 글자가 나시린.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의 인생을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세상과 구분해 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험생이 나 공부하는 사람이야 라고 눈썹을 자른 조폭들이 나 깡패야 그럼 머리를 깍두기로 깎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보이면서 그걸 제가 조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시리는 딱 서운하거나 머리를 안 깎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 당시까지 바울이 길렀다 안 길렀다? 많이 길렀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나시리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의 나시리는 아예 일생 동안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삼손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서원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뺏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약속이잖아요. 그 서원이. 그런데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네가 50이 되면 머리를 깎아라. 내가 50까지는 서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구분하게 살겠다라고 일정 기간 나시린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후자인 사람이죠. 그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기간이 돼가지고 딱 머리를 깎으면 이 머리털을 깎은 것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같이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 단순한 내용들이 어떤 서원과 이 결심들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바울이 당했던 여러 가지 일들, 바울이 겪었던 일들을 좀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일단 18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여러 가지 중요한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뭐 수리아도 나오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수요예배 강의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얘기했죠.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죠? 네, 이렇게 조그맣게 들리는데 텐트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어디서 만들어요? 본거지가 어디예요? 고린도잖아요. 근데 이분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텐트만 계속 만들고 있었으면 이게 납득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누구랑 같이 떠나요? 바울과 같이 배를 타고 떠나는 겁니다.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정말 그것 때문에 불안정하지만 그들이 같이 바울과 함께 떠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잠깐 가서 한 10km면 얼마 걸리지 않죠. 수리아에서 갱그리아 항구에서 머리를 다시 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를 깎을 때 보면 저는 그거 많이 봤는데 막 사람들 다 보는 앞에 이발소같이 앉아놓고 머리를 깎으면서 막 선언문을 읽잖아요. 막 손가락 잘라가지고 피내기도 하고 원한과 원통함이 있을 때 막 무슨 일을 간철시키기 위한 결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머리를 깎는 거는요 완전히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특별히 감사하는 일이 있을 때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들도 그동안 길렀던 머리를 깎는 것은 그동안 내가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남들에게 나시린이라고 시선을 받는 동안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지켰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머리를 깎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살리셨구나. 죽을 사람이 나를 살리셨구나.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새 인생을 더 살겠다는 결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서원이 있음으로라고 얘기해요. 서원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뭔가 약속을 지킬 만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시린의 서원도 있었지만 바울이 하나의 서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그 전전전 성경 그 강의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고린도에서 또 바울을 괴롭히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옷을 탁탁 털면서 안 간다고.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나는 이방인으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 의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머리를 길렀던 이 나시린의 상징, 하나님의 거룩한 유태인으로서 살았던 이 상징을 잘라버리는 의미는 단순히 나시린의 서원 기간이 끝나 머리 잘라가지고 불태워버리는 의식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방인으로 사도로 받았다는 사명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 선교하지만 결국은 나의 주 목적은 유대인들의 구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로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개의치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이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게 하는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큰 결단을 하게 돼요. 이거는 굉장히 유대인으로서는 마지막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사실은 바울은 공격을 굉장히 많이 당했지만 공격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바울이 공격을 당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태인으로서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을 옛날에 했었거든요. 유태인들 입장에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이 획 돌아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네. 돌아와라 이거예요. 돌아오면 내가 해주겠다. 그리고 바울도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 오직 히브리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에 대한 섭리에 어긋나는 잘못되어 있는 이상한 예수 이야기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유태인들을 구원하는 것에 유태인들이 획가닥 넘어가지 않도록 자기가 막은 일이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했던 핍박조차를 이제는 탁 털어버리고 난 유대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겠다 결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더 바울을 안 잡아 죽일 것 같지만 더 잡아 죽이기 좋은 구실을 만든 것이고 그 당시에 황제 숭배 세상이 있어서
황제 숭배 세상을 거부하면 잔인하게 잡아 죽이는 로마 제국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어요. 결국 그래서 유대인에게 죽지 않고 바울은 그것 때문에 네로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게 되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 죽을 각오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 갱그리아라는 지명에 여집사 베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서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에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갱그리아 항구에서 머리만 깎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에 베베라는 사람이 있었고 나중에 로마로 죽으러 가면서 로마서 16장에 모든 사람이 안부를 전할 때 베베라는 여자 사역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도 쉬지 않았어요. 모든 힘과 능력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머리를 깎고 이제는 유대인의 나시린으로서의 표징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세계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시작한 결단을 나시린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보면 바울의 결심이 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멘.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매를 맞아 죽을 뻔도 하고 굴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그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이제는 보호해달라는 기도보다 예루살렘에 가던 로마에 가던 예루살렘에서 죽던 로마에서 죽던 이제 하나님께서 다 맡기고 이젠 주님이 나를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 영광에 내 영혼 내 생명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참 복합적인 의미예요. 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묶어서 번제에 같이 태우거든요. 자기 머리카락 긴 건 늘 다른 사람과 구분된 표시였는데 이걸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불로 살려서 올린다는 것은 이제 내 영혼, 내 생명조차 하나님께 맡긴다, 올려드린다, 그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 설교집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그 스탈린의 딸이 미국으로 망명해가지고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미국 생활에서 가장 적응하기 힘든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크리스찬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되게 많이 자신이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 같아도 내가 믿음으로 가리라 라고 결단하고 그거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쭉 밀고 나가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것도 선택을 담임 목사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셀장이 해주는 게 아니라 설교를 받아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가운데 딱 어느 순간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나가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것이.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순교를 선택하는 서원을 했죠. 19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딱 결단하고 이 사람이 행동합니다. 19절 그냥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동선을 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에서 떠나서 수리아로 갔다가 수리아에서 갱그리아라는 항구로 가서 갱그리아 항구 자체는 다른 것을 연결해 주니까 에베소에 이릅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역은 너무 잘 아시죠?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한다. 그들이 누굴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근데 왜 머물게 했을까요? 이거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정확한 해석은 저는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에 원래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머리 깎고 죽을 결심을 했는데 자기 따라 생업을 다 버리고 고린도에서 쫓아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죠. 죽어도 내가 죽겠다. 대신 내가 죽고 나면 여기서 교회를 개척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어디 들어가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복음을 가지고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자기의 서원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십시오. 나는 죽더라도 들어가서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 다음 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 여기서 이제 주어라든지 상황이 좀 빠졌긴 했는데 에베소에서 전도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게 잘 된 걸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다른데 뭐 에베소서를 읽거나 여러 가지 로마서를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게 원래 2차 전도 지역 있잖아요. 이렇게 쭉 돌아 에베소 뭐 데살로니가 돌아가지고 이렇게 갔다 다시 돌아온 곳인데 여기 머물기를 원했어요. 근데 사실은 바울의 원칙 중에 하나가 자기가 여기 머물러서 어떤 고인물이 되고 자기 나름대로 주도자가 되게 되면 사람들을 세울 수 없다 생각하고 자기는 3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여기는 더 오래 있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사람들이 붙잡은 거예요. 여기서 더 말씀을 전해주세요. 우리 신앙을 굳게 해주세요. 아니요. 당신들 스스로 서십시오 하면서 허락하지 아니하고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21절 그냥 보여주시면 그들에게 작별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에베소를 배 타고 떠나죠. 사실은 이 21절의 말은 하나님의 뜻이 숨겨면 죽을 것이고 만약 살려주신다면 다시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명에 관한 것은 정말 바울이 대단한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의미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을 것이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네. 이 사명이 죽을 사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에게는 적어도 이 사자가 죽을 사자 같이 섬겼던.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유서 같은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거의 이건 유서죠.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화면을 여러분들 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12제자들도 다 못 박혀서 죽거나 뭐 이렇게 다 순교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12제자의 피와 사도 바울의 피의 순교의 피를 절대 헛되지 않게 하셔서 유럽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게 하시고 유럽을 통해서 아시아를 거쳐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한두 명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의 뜻대로 걸어갔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셨고 아마 천국에 갔을 때 버선발로 마중 나오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귀한 복된 그릇으로 사용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고 튕겨나가거나 부딪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왜? 첫 번째, 순교라는 말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가 여러분 순교가 축복입니까? 그러면 진짜 뭐 집회 가면 아멘 막 이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슬람으로 선교 가실 분이 있습니까? 그럼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제가 신학교 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친구들 중에. 그 중에 막 사경이하고 그러면 제일 앞자리에 끝까지 막 울부짖으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해가지고 너무 통곡을 하니까 애가 실신할까봐 우리가 막 말리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친구 중에서 목회자 하는 분들은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막 사경에 땡땡이 치거나 아니면 말씀이 은혜가 안 돼. 막 이런 사람들은 괘씸하셨는지 하나님이 다 목회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결심이나 우리의 인간이 갖고 있는 사명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되게 부질없어요. 여러분 결심하면 다 될 것 같죠? 아니요, 안 돼요. 비겁해지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도 바울처럼 그렇게 생명을 바쳐야 된다. 이 말씀만을 100% 하나님 강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바울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황을 주실 때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그냥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세요? 때로는 너무 좋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다가 또 어려움을 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세요? 이거 바꿔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여기 계신 저를 비롯한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이유를 분명히 주셨어요. 뭐 여러분 아멘을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분명히 주셨어요. 이거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뜻대로 그냥 진행해 버리세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결심하고 목숨을 걸면서 서원했던 바울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한 성경적인 그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바울은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내 생명과 나의 영혼의 구원을 완전 내가 지옥 가도 유대인들은 구원해야겠다라고 끝까지 붙들고 있던 신념을 산산이 부수게 만들어버리는 상황들 가운데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새 결심을 하니까 그때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몰라요. 잘 알 수도 없어요. 또 기도카드를 내신 분들도 오래되시고 상황들을 얘기를 해도 그 깊이 있는 속에 있는 마음들을 사실은 잘 밝히지가 않으세요.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상황을 주지? 기도하라 하시는 건가? 아니면 뭐 극복하라고 하시는 건가? 우리 나름대로 많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절대 잊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실 거예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쉬는 기간 동안 에베소에 갔을 때, 갱그리아 항구 갔을 때 여집사 베베와 같은 훌륭한 일꾼들을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몸을 버리고 로마에 가서 자기의 순교의 피를 쏟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계획들을 인도하시면서 결국 로마에서 자기의 순교의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위대한 역사의 기틀이 순간순간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에 어떠한 역할로 캐스팅해 주셨든 간에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변하지 않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우리를 그의 영광으로 쓰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당연하죠.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좋은 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할 것이 뭐냐면 이 어려운 일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성령이 속삭이고 말씀하시는 인도함이 있으면 그냥 순종하면 돼요, 바울처럼. 그래서 에베소 가서 쫄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폭도들 앞에 회당에 들어가서 보란 듯이 난 유대인이요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 따라온 사람은 죽지 않게 보호하는 용기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과 23절 마지막 두 절인데 읽어보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2절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보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자, 뭐 동선이니까 교회 안디옥. 그런데 여기서 안디옥 하니까 무슨 생각 나세요? 바울을 선교 파송한 교회가 어느 교회죠?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안디옥 교회로 오면서 뭐가 끝나요? 2차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3년간의 모든 전도 여행이 끝나요. 자,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게. 여기서 잠시 쉬고 3차 전도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여기서 쉬는 동안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고 다시 3차 전도여행으로 떠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치앙라이 갔다 왔던 것이 엊그제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치앙라이 선교 갔다 왔던 분들하고 다시 한번 선교적인 모임을 한번 그동안은 선교적인 그런 비전들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었는지 정리 모임을 해야겠다. 제가 지난주 당회 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빨리 잊어버려요. 요즘에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나서 망각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코로나 한 번씩 겪고 나면 우리가 그런 건지. 그러니까 아무리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아도 자꾸 잊어버려요. 물론 나쁜 일은 잊어버리면 좋은데 은혜는 오래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은혜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현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될 것은 너무나 폭발적으로 은혜를 받는 은혜의 순간이 있었지만 딱 현실을 와보니까 현실은 다르죠. 현실 수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고난당하면서 선교를 했지만 그 와중에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주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딱 결심을 하고 이제부터 나에게 주는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보리라. 바울처럼 결심하고 한 번쯤 이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종이에든 뭐든 내가 지금 고민하는 상황들을 좀 적어볼 필요는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사람에게 위로하고 어떤 사람에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세상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훈련을 주실까.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게 되면 그 축복으로 나의 가족과 내 주변의 공동체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 결단하세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머리 깎을 머리도 저는 이제 없지만 조금 이따 깎아야 되지만 뭐 눈썹 밀고 머리 깎고 뭐 삭발하고 깍두기 머리하고 그렇게 외면적인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제는 주님께 맡기리라. 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지로 만들지 않겠지. 네. 내가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이곳에 있는 거지. 내가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기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겠지.
늘 하나님 중심으로 바울처럼 멋지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서원과 결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한 서원을 지키기 위해 의식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동안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분된 자로서 나실린이 가졌던 머리를 깎음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하신 나의 그릇이라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동시에 갖고 있지만 이제는 싹 다 버리고 그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리라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정체성을 재발견했죠. 여러분들을 이 위대한 교회 왜 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왜 목사, 왜 전도사, 왜 집사님, 왜 권사님, 왜 장로님 이렇게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가장 합당하고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보내주신 목적에 주여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위에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겠습니다. 선한 싸움 마지막 인생의 순간까지 싸우겠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야기하며 결단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바울처럼 감사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숨쉬는 일, 내가 순간순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어깨 동무하고 손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일을 맡기기 위하여 위대한 교회 부르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그 사명 잊지 않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 사명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아갈 때 천군 천사로 움직여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운 축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으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서원을 지킨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상황과 생각에 따라 반응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에게 닥쳐오는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영안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자꾸 사람이 보이고 자꾸 상황이 보이고 자꾸 주변에 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 붙들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옛 신앙의 믿음의 선조처럼 온전히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형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상황과 생각에 따라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멋지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발걸음에 리듬을 맞춰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어려움과 우리 삶의 슬픔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향해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향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갈 때 주여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모아서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수요 예배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은 지쳤고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졌으며 때때로 우리의 발걸음이 정말 의미를 찾아 떠날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계속된 장마와 더위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뜨거웠던 신앙의 체험들이 잊어지고 의무와 내가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서원하오니 이제 내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될 때 물질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족 걱정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시작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먼 곳에 가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귀한 마음으로 같이 믿음으로 귀한 예수님과 말씀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을 가지는데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김기진 목사님과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에 안전으로 주님 지켜주시고 성령의 불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기어져 떠나지 않도록, 일평생 떠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어려움들을 해석하는 나의 시각들이 있습니다. 이제 상황들 속에서 또 그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어떤 상황과 우리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열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남은 목요일서부터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이번 한 주 주님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여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낙심했던 기도 제목 다시 꺼내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향한, 상황을 향한 기도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 여러 가지 상황들과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험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도 바울처럼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눈길과 손길과 뜻을 발견하며 결단하여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살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위대한 발걸음을 결단하는 오늘 수요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